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늘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듣고 보고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또 계속 같이 읽고 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세 가지의 짤막한 비유들로 가르쳐 주신 그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첫 번째가 감추인 보화의 비유라고 알려지는, 길을 가다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느 밭에서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답니다. 누가 본 사람 없나 싶고 얼른 덮어두고 이것에 대한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 집으로 달려가서 거의 모든 재산을 다 지불해서라도 그 밭을 사들여서 그 보화를, 그 보물을 다시 내 것으로 삼았다.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천국이 이와 같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상인이 귀한 것을 사다가 이걸 내다 팔면서 그 차액으로 벌어먹고 사는 상인이 어떤 진주를 발견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좋은 건가 봐요. 저는 그쪽에는 문외한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든 갖고 싶어서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거 하나를 샀더라는 거죠. 그리고 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것도 그 모습을 가지고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어려워요. 어부가 그물망을 던져서 고기를 싹 다 잡아들입니다. 이 그물 안에 이제 여러 종류의 고기들이, 또 실한 고기도 있고 피레미 같은 것도 있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고기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해변가로 가지고 나와서 그물을 펼쳐두고 거기서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골라낼 거라는 것, 이걸 가지고 또 예수님은 천국이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설명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예수님의 비유를 특별히 묵상하실 때에는 한 가지의 중요한, 놓치지 말으셔야 될 방법이 하나 있어요. 렌즈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모든 신학자들이 이제 다 동의하고 공감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이 비유의 의미를 발견해 가는 어떤 시작점을 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서프라이징 포인트예요. 우리말로 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유를 쭉 읽으면 그냥 집중하지 않고 읽으시면요 그냥 우화 같아요. 마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처럼 그냥 쑥 지나갑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면서 뭔가 조금 딱 걸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정상적이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는 포인트들이 꼭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경 쓰게 만들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 고민과 묵상을 거듭하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은혜의 문이 열려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짧은 이 세 가지의 비유 가운데서도요, 한번 다시 곱씹어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을 걸어가다가 어쨌든 우연치 않게 보화를 발견해 놨습니다. 감춰졌던 보화예요. 근데 이걸 다시 또 덮어두고 갑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임재하여서 온 열방을 향하여서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그 이집트를 그 10가지의 재앙으로 물리쳤었던, 내가 그 홍해를 그 물을 갈랐었던 여호와니라 드러내시면서 영광 가운데 다 보여질 수 있게끔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발견한 사람도 이걸 감춰두는 거예요. 감춰두는 하나님의 나라. 이건 거기서부터 이미 말이 맞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비유에서,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하나 얻겠다고 전 재산을 다 팔아요. 그렇게 값진 전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상인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뭐죠? 자기의 재산을 늘리고자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하는 행동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일반적으로 상인들에게서 발견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세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왜 더 이해가 힘들었냐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혈통이 그 피가 섞이지 않은 저 이방인들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싹 다 걷어들여서 그 중에 골라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 그거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조금 이해가 되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아니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왜 천국 백성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선별 기준의 판단을 받아야 되지? 이해하기 힘든. 쫙 듣다 보면 맞는 말이지. 어부가 고기 다 잡아서 좋은 것만 걷어가는 거 맞는 말이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라고 하는 서프라이징 포인트가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자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도구로서 쓰였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신앙이나 이해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잖아요. 전혀 이 사람들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후대에 오는 2000년 뒤에 우리 들으라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보면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짧은 비유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는, 먼저는 자기들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뜻이었겠죠. 자기들은 고민할 것도 없이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가 임재하시기만 하면 자기들은 다른 나라들에게 일종의 군주와 같은 지위로, 어떤 이단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자기 교회 14만 4천 명에 속하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할 때에 다 한 자리씩 할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신의 삶들이
더 윤택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에까지 퍼져갈 때에 자신들은 그 예전에 솔로몬 시대와 같이 은금이 길거리에 흔한 돌멩이같이 그렇게 부유해질 나라, 그 국방력이 너무 세져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감히 싸움을 걸려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나라, 조공을 받는 나라, 그런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더 배로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한다라는 것, 그건 그들에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거 받고 바알과 아세라에게는 또 그들이 줄 수 있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건데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은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그것만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희생할 수 있다, 대가 지불할 수 있다,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나라가 그들에게서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기는 당연히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릴 거라고 확신했었던 나라가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서도, 아니 더 정확히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도 보이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우리가 언제 경험하고 느끼고 좋아하냐면 많은 경우 우리가 잘 될 때죠. 계획했던 대로 잘 되어가고 간절히 바랬던 게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도 부러워질 성공이 이루어져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임하는구나.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잣대되어져 가며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은 나의 영광과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전 우리 한국의 선조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에 그 전에 어떤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이해할 때에 천국을 죽음 위에 가서 내가 평안하게 잘 살 나라로 이해를 쉽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개념, 하늘아버지의 개념을 참 쉽게 받아들였지만 좀 거기에는 도교적인 사상이 많이 스며들어 있었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았었습니까? 저 어릴 때 기억하면 그래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내가 행복해질 나라였었어요. 금은 보화가 넘쳐나고 맛있는 과일들이 나무마다 주렁주렁하고 사람들은 맨날 모여서 파티하고 우리가 구름 위에서 사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우리 집 위주로, 나의 행복 위주로 생각했었던 그런 사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랑 잘못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행복을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근거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럼 그들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을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했었던 그들의 모습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사뭇 닮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다가올 것이라고 외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외쳐도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천국으로도 충분합니다. 천국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모든 소유보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소유보다,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값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가 지불하고 받을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을 대가 지불하지도 않고 받았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엄청난 거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나요? 사람마다 배포가 다르니까요. 내가 1 밀리언만 있어도 나는 충분한 부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단위가 많이 늘어났죠. 1 빌리언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그 정도 되면 우리가 돈의 환산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단위가 조지 않습니까? 조 단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계적인 부자겠죠. 거기에 100만 원을 더 받고 계시던, 1000만 원을 더 가지고 계시던, 아니 500원만 더 가지고 계시던,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세계적인 갑부들은 자고 일어나면 주식 때문에 재산이 우린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뛰어오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냥 하룻밤 사이에 별것 아닌 뉴스 때문에 그만큼의 재산을 또 잃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영향이 없어요. 애초에 그냥 그 주식 가지고 있는 거고, 애초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그게 자기한테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우리나 그 돈이 생겼다면, 그 돈을 잃었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슬퍼할까. 우리나 그렇죠. 이미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늘고 조금 더 주는 게 큰 의미가 없듯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조금 더 갖고 있던, 조금 덜 갖고 있던 큰 차이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살아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행복했던 것도 아니고, 좀 부족했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거나 좌절만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조금 부족했었던 거, 조금 아팠던 거, 조금 힘들었던 거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말해준다고 해서 다 받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그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숱하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있습니다 말해 보셨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다 그 보물들을 받아들이던가요? 아니잖아요. 그 보물을 받아 마음에 담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게 됐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나 하나님 보시기에나 기적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준다고 다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를 받아서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보물을 숨겨놓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막 잔물 설치면서 빨리 저 땅 사가지고 빨리 저 진주 사가지고 내 소유 만들어야 되는데 잠을 설치는 그런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보물입니다. 그냥 죽어야지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먼 미래의 그런 나라가 아니라, 마치 나중에 받으려고 연금을 들거나 보험 드는 것처럼 지금은 아무 소용 없는데 밑자의 본전으로 계속해서 뭔가 붓고 있는 적금이 아니라, 그걸 이미 마음에 소유하면서부터도 기쁨으로, 들뜬 마음으로, 감사로, 넉넉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그 어부의 비유는 뭘까요?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린 기존에 이 예수님의 어부의 비유, 그물의 비유를 어떻게 봤냐면, 내가 저기에서 뽑혀나갈 나쁜 물고기면 어떡하지? 그렇게 봤어요. 또 그렇게 신자들을 겁주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처럼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좋은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듯이, 좋은 물고기도 있지만 나쁜 물고기도 있듯이, 지금 세상이 그래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물차별적으로 총질을 해드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넌 도저히, 글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용서하시겠지만 도저히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만나보지도 않을 사람들입니다마는 폭력으로 혹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약으로,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내는 도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을 보면 소름 끼치고 무섭습니다. 그들과 형제자매라고 말하기 우리는 두렵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우린 살아가면서 여전히 불의한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불의를 드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순결하고 겸손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찾아가 함께 살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려고 안달날 것이고, 함께 교제할 때 기쁨이 넘쳐나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린 여전히 매일같이 불의한 일을 듣거나 때로는 경험하며 살겠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는 우리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지금은 가라지 때문에 힘들고, 지금은 몹쓸 고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너희만을 모으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만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만드시리라. 이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성도님 여러분, 한때 유행했었던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무엇이 중한디? 제 출신 지역의 사투리라 전 듣자마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하나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돌려 말하면 그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했는데 뭐 안달날 거 있고, 뭐 속상해할 거 있고, 뭐 조바심 내며 살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믿었는데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니까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일하고 계십니까? 그럼 언제 하나님을 묵상하려고요?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을 즐기면서 기뻐하시려고요? 세상의 물질에 그렇게 매달려 살면요, 하나님 나라를 갖고도 그 나라 때문에 기뻐하며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게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여유를 좀 가지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가 확신하시면 여유를 좀 가지십시오. 그래야지 여유 속에서 말씀도 읽고 하나님 주신 나의 삶을 좀 즐기기도 하고 가족들과 웃고 기뻐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실패자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기도 하고, 정말 가진 거 별 먼지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아파가지고 골골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너는 이미 축복받은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표현을 빌려서라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실패를 운운하거나 실패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적 받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여기에 다 조언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조언이죠. 그래서 돈 많이 벌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며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과외시키고 운동시키고 어디에서 수상해서 입상해 오게끔 하고, 왜 그렇게 안달나며 우리 사는 걸까요? 그 아이들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데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확신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고백할 수 있다면, 좀 공부 못하면 어떻습니까? 좀 운동 못하면 어떻습니까? 좀 샐러리 적게 받는 일을 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이미 복을 받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붙잡고 계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보물로서 확신할 때마다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유는 우리 안에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에, 그 흐름에 같이 딸려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하나님 방식대로 살 거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그 여유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삶의 기쁨을, 하나님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한 번이라도 더 웃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비유일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 안에 이미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다시 우리를 하여금 확신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 나라를 인하여 기뻐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